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보는 당시 세리를 향한 유대인들의 반응에 비춰보면 참으로 파격적인 행동이신데요. 그 당시 세리들은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을 때 어떤 세리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요한이 하는 말이 정한 세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리라는 이 직업은 유대 사회에서는 창기나 죄인, 이방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또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어찌하여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라야 쓸모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참 멋진 말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사람들은 온갖 불만 속에 어쩔 수 없이 그에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고 욕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일어나 따릅니다.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교훈에 놀라기도 하고요. 귀신들이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의 장모가 회복되고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침받습니다. 한 번은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들어가 고침받고 죄사함 받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기에 금방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가버나움 세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레위가 이 일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즉시 움직였던 것을 보면 속으로는 너무나도 자기도 만나고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주님 만나고 회복되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가 죄까지 용서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럽기도 하고요. 나도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법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나 같은 세리가 무슨 그도 날 싫어하실 게 뻔해. 자기가 세리임이 부끄럽고 또 가봤자 나를 친절히 대해 주실까? 나를 용납하실까?
발걸음이 차마 주님께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본문을 근거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추측이고요. 그런 이유야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주님이 바닷가에 나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픈 마음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도 여전히 세간에 앉아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관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레위 사이에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레위가 주님께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주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집에 식사하러 가시죠. 그리고 자기 친구 세리들을 집으로 다 부릅니다. 이 마음에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반가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것에 대해 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그것은 의로운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네가 의롭게 살았으니 내가 너 구원해 줄게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지켰다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의롭게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며 그것이 자랑이 되었고, 죄인들이라 생각하던 사람들과 분리시켜 자기는 그들과는 다르고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이 그네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건강하다, 아픈 곳이 없다 착각하는 사람들이기에 의사를 찾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 의사가 존재하듯 자기는 죄인들을 위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이라 정죄받는 이 세리였던 레위는 너무나 갈급했고 누구보다 의사가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도 주님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곁에 와 있어도 여전히 세간에 앉아 자기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의사이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요, 함께 식사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다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행여 이 사람이랑 밥이라도 먹으면 왜 넌 저 죄인과 밥 먹냐고 나까지 욕먹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면요, 먼저 믿은 친구들이 메고 오고 지붕 뜯고 주님 앞까지 매달아 내려줍니다. 그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는 주님께는 가지도 않아요. 멀찍이서 마음은 있고 가고 싶다 생각은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오늘도 그냥 세관에 앉아 자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만났나? 우리가 어떻게 처음 주님 믿었나? 여러분, 중풍병자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세리 레위처럼 그저 내 인생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요, 누군가의 소개가 있었고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내가 주님 찾아간 거 아닌데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내 마음으로 믿게 해주셨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주님이 용납하지 못할, 주님이 품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마음이 닫혀있고 완고해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기도한 지가 벌써 몇 년째, 그래도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인 거죠. 그게 나의 삶인 거죠. 그게 나인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이세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영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왔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십자가 마다하지 않아. 그러세요.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해 주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긍휼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늘 레위가 주님께 대하듯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시죠. 주님을 반가워하고 환영하고 할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 생각할 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격을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던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품고 기도해야 할 영혼이 있습니까? 나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그 영혼 또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을 향한 이 기쁨과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중보와 기도로 이어져 예수님 그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찬양